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회교리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 1권 거주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살 곳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 즉 이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1일, 2018년 1월 1일이 세계 평화의 날이었어요.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온 교회가 프란시스코 교종을 선두로 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성명서가 나왔고 그 교회의 그런 담화문의 주제가 이민을 대하는 4가지 원칙. 오늘날 우리가 이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뉴스를 통해서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주변에 이민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번 1월 1일에 이미 이 얘기가 나왔죠. 이제 4가지 원칙.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그러니까 이민이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회의 위험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우선 받아주고 환대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의 삶을 증진하고 교육도 해주고 의료해주고 등등, 그리고 이 사회 안으로 통합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사회적 약자에게 사실 해당되는 거죠. 이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우선 환대해주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증진하고 통합해라. 그게 그 교황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번 이민의 날 담화, 오늘 담화에는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 2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째로 가족 재결합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엄청 무거운 주제죠. 둘째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개인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게 교황님이 내시는 말씀이에요. 교종 프란치스코의 관심이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냥 난민을 위해 가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온 세계를 향해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일단 넘어가고요. 이민의 날 담화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들을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몸이에요. 몸. 성서의 세계에서 몸이라는 말은 나,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과 그 뜻이 같습니다. 지칭하는 대상이 같아요. 몸, 나, 영혼이 같은 걸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몸이 있고 절반은 몸이고 절반은 영혼이다. 내지는 이 몸 안에 나는 나의 몸이 있고 또 이 몸 안에 나의 영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성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몸이고 동시에 영혼이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몸의 존재로 만졌다는 거예요. 몸의 존재. 영혼만 귀하다. 그러니까 몸은 버리고 영혼만 귀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귀한 거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다. 이 세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몸. 그럼 몸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몸. 이렇게 붕 뜬 어떤 영적 실체, 귀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걸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 우리가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몸이 중요한 건 그럼 영혼은 뭐지? 영혼은 그럼 어디 있는 거지? 영혼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몸인 거예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나. 그게 영혼이에요.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나. 목구멍. 막 이렇게 목마름에 타고 있는 그 목구멍. 그게 영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기도 한데 그냥 성경 구절 하나로 요약할까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 마음으로, 내 정신으로, 내 영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잡고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말하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이 몸으로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합당한 찬미를 드려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석 성경의 이제 이 부분을 풀이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몸은 앞에 써있긴 합니다. 여기서 몸은 영혼과 구분되는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가리킨다. 몸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과 관계 맺는 데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에 몸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눈을 마주치고
이 땅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뭐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관계 맺으면서 중요한 건 관계 맺으면서 그 몸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독서 곳곳에서도 몸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다 이렇게 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사무엘은 오늘 귀로 말씀을 듣죠. 귀로. 안드레아는 오늘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관통하는 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활하고 나면 몸이 부활하는 거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신경에 써있죠.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후세계, 우리는 흔히 이제 이 육체와 분리된 어떤 귀신, 저는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귀신의 어떤 사후세계를 많이 생각하기 마련이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서도 안식을 누리고 마지막에 이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죠. 아무튼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후세계, 우리가 가본 적 없고 뭔가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 사후세계보다 지금 이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몸들, 사람들, 영혼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고통, 내지는 우리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난민들, 이민들, 전쟁 겪고 있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의 고통, 그 몸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 하느님이 그걸 만들었고 그걸 소중히 여기시니까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종 프란치스코의 성탄 메시지에 그런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 마음이 가득가득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성탄절 메시지예요, 이게. 오늘 이 성탄 대축일 예루살렘의 주님의 평화를 청합시다. 우리는 계속되는 전쟁에서 온 나라에 피바람이 부는 시리아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게 다 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15년간 갈등 중인 이라크의 어린이들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당신의 눈으로 이 땅 위에서 어떤 영적 실체를 막 직관하고 이렇게 꿰뚫어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고통받는 아이들의 몸에서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또한 한반도에, 우리나라 얘기도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던데, 한반도의 대치를 해소하고 세계의 관심 안에서 신뢰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줄 수 없는 실직한 부모의 어린이들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 고생하며 홀로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그래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게 교황님의 성탄 메시지의 아주 일부예요.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거주권 이야기도 해야 돼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민과 난민이 되어 떠도는 사람들, 힘든, 막 지금 몸이 고달파요. 흩어진 가족들, 어른들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이들의 몸은 지금 말이 아니죠. 그들의 몸, 그들의 영혼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 상황이 몸의 창조주인 하느님을 몹시 슬프게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이 땅에서 고생했어. 미안하다. 이제 천국 가자. 이러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이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후세계 그거 있긴 있지만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몸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몸들, 여기 모인 여러분도 다 그런 거죠. 여기 있는 이 몸들, 저를 포함해서 이 몸이며 영혼인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이 몸들이 바로 영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독서에 나온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게 영혼이에요.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하는 그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그 사람이, 그게 영혼입니다. 지금 이 현세는 그 목마른 영혼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 현세는. 그래서 내세가 올 겁니다. 이 정도 하고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린 전체 목차예요. 사회교리 강론을 나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가장 이제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거주권입니다. 오늘부터 이 순서대로 매주 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다뤄볼 생각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몸들,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자기 살 곳을 마련하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혹시 어쩌면 우리도 난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사를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삶의 이야기인 거죠. 내 집 마련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20, 30대. 신혼부부 중 스스로 내 집 마련은 18%뿐. 자기 힘으로 집을 못 구해요. 그리고 혹시 좀 옛날인데 옛날은 아닌가? 2009년 1월 20일에 뭐 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각자가? 저는 이제 그날 제가 뭐 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저는 전역을 한 2주 앞둔 말년 병장이었어요. 그냥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뭐 했는지. 제가 그렇게 무심히 보냈던 그날 용산 참사가 있었어요. 그 2009년 1월 20일.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권을 지키려다가 죽게 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런 거주권 이야기에는 동전의 뒷면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기사들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 중 20%는 빚내서 그걸 샀어요. 돈이 없는데 빚내가지고 막 집을 여러 개 사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빚내서 더 사요. 왜 그럴까? 그리고 무주택자는 그대로인데 다주택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집 없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막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린 우리 삶의 이런 기구한 모습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는 집이 여러 채라 숨쉬며 돈 벌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 빚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집을 못 구해요. 게다가 또 쫓겨나고 밀려나서 죽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게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몇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형편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150만 명이고 그중 90%가 수도권에 산다.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이 한 채 가지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지만 서울 시민 절반은 집이 없어요. 자, 여러 가지 얘기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10계명 중 7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한 장 넘겨주세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09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 물건값을 올리는 행위. 뭐 평창 요새 바가지 얘기 많이 나오죠. 하여튼 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고 하는 투기, 집투기 이런 것들은 7째 계명을 어긴 것이다. 저는 고해성사 때 이런 고해를 듣고 싶어요. 제가 집이 있는데 본당마다 다르겠지만 집이 있는데 투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봤을 거 이런 고해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해 때 하는 거 대부분은 미사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티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제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디에 아파할까? 우리가 미사 빠진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슬퍼하실까? 하느님이 슬퍼하실 수도 있죠. 하여간에 하여튼 그런 고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아무튼 옛날에 이제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요한 금구라는 분의 말씀도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남아 도는 너의 집을 가난한 이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원래 소유주가 그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내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교부들의 말씀인 거예요. 엄청 과격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권리가 있는 집이 있을 권리. 요한 바오로 2세가 1979년에 34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인권 목록에 이런 것이 있어요. 생명과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음식, 옷, 집, 의료, 휴식, 여가를 누릴 권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하느님이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대안이 뭐냐? 싱가포르의 경우는 10명 중 8명이 공공주택에 살고 있어요. 공공주택. 나라가 집을 줬어요. 그곳에서 집은 가진 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투기장도 아니에요. 그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인 겁니다. 그게 집이죠. 가족이 생존의 생활의 공간. 그게 집이잖아요. 돈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집이란 다른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생명이니까. 집이 생명이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171항입니다. 하느님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여기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 모든 물건, 모든 물질,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다 하느님 거란 얘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는 거. 나눠 잘 써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주권에 대한 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편 계명에 있고 또 간추린 사회교리 전체 그건 전부가 계명 얘기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는 기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신부는 어떤 듣고 싶어하는 고해성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림이사 빠진 거 말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죄와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했고 동조했고 함께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해성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땅의 처지가 너무 아프니까. 젊은이들 집 못 구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거를 보자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느님은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 몸이 곧 나고 그것이 곧 영혼입니다. 둘째로 하느님은 이 세상을 생명의 터전으로 만드셨어요.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거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아이들이 죽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떠돌고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하고 있어요. 투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죠.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7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혼.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영혼이에요. 몸을 빼야 영혼이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모습이 다 영혼이에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이 영혼. 영혼은 구원되어야 하고 사회는 쇄신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입장이에요. 한번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